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번 주에 1절부터 끝절까지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 이게 현재의 고난인 바람에 현재에 잡혀버리게 돼요. 그리고 고난에 자꾸 잡혀버리게 되고. 근데 알고 보면 이 현재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고 하오니 육신을 따라갔던 결과라는 거예요. 괜히 오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간 결과로 사실은 현재 고난이 왔는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고난이 육신을 따라올 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육신의 일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로 가다 보니까 현재 고난이 와 있는데 여기에 또 잡혀가지고 있는 바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요 열쇠가 뭐가 있냐면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요 생각이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비춰줘 봐 주세요. PPT 안 들어옵니까?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현재 고난으로까지 와져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로 자꾸 가는 것에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 생각이 자꾸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걸 계속 맴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이 현재 고난에 오니까 생각이 또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육신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매이는 거예요. 현재 고난에 못 벗어나는 맴돌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열쇠가 요 생각의 통로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서 빼내셨는데 요 체질이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져서 자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육신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나요. 요 소용돌이 속에 계속 빠져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아니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꾸 육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에 실제로 아멘이 실제로 되면 흐름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무릇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육신의 고난에 빠진 바람에 육신의 일로 자꾸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뭐예요?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이쪽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육신의 일로 계속 흘려보내면 못 벗어나요. 우리의 실존과 신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리로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26절에는 드디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럴 때가 많죠.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 아까우세요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할 때 자신에게 고백이 되고, 아멘할 때요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요 또 힘이 나죠. 그죠? 제가 아예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으로 다 여러분한테 영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목사는 몸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이리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예요. 이리로 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라. 놔두고 있으면,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체질대로 가는 거죠.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놔두면 원래 것대로 가는 거라. 그 옛사람, 옛 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각을 이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이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은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다. 요걸요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건대. 생각을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이리 방향으로 돌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이리로 안 돌아가면 계속 여기 맴돌고 있으면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서정이란 말은 순서가 있는 과정, 이런 말인데요. 순서가 꼭 차례들의 순서라는 의미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한목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 구원의 서정과 함께 그 지난 주간에 있었던 5가지 합숙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라는 말씀을 5번 하신 것 같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절에 나오는 미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리 뭘 했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이 뭐냐?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 미리 그렇죠. 부르심이죠.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미리 아신 자에게 요렇게 해갖고 제일 끝에는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죠? 저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미리 정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미리 불렀다 그 말이에요. 미리 의롭다 하셨다. 미리 심지어는 영화롭게까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화로워졌어요? 영화로워졌습니까? 영화라는 말은 이 영은 성령 할 때 영이에요. 될 화자예요. 영화롭다는 말은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화롭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와 있죠. 그렇죠? 그건 알겠단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것도 감사 할렐루야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쪽으로 생각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안 가지면 끊임없이 잡히고 매이고 갇히게 돼 있어요. 체질이 올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긴 하지만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아주 중요해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예정 그러죠. 예정. 보통 사실 예정이란 말 우리도 많이 쓰죠. 세상에서도 예정돼 있습니다. 내 스케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런 말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건 또 바뀌거든. 그렇잖아요. 예정돼 있던 거 가보면 취소됐다 그러잖아요. 바뀌어요.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여기까지를 놓고 정해놨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해보다 안 되면 취소되는 그런 예정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예정이란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이건 들어보셨죠?
소명 그래요. 소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말인데요. 이거 신학적인 말이긴 한데 이걸 가리켜서 칭의 그래요. 칭한다 그러죠. 부르는 걸 칭한다 그러죠. 명칭, 그 말은 이름을 명칭 그러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걸 명칭 그러죠. 부르는 걸 말해요. 의롭다고 여긴다. 의로워졌다. 칭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대로 영화. 요 네 단계가 구원의 서정이에요. 요 사이에도 물론 신학자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불러서 중생이란 거는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거듭났다가 말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버리셨다. 그래, 중생 그러고 회심 또는 회개 그래요. 회개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이제 신앙,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의로워진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양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아들이 아니고 법으로 자기 아들로 하는 걸 양자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할 성, 될 화자가 말이에요. 자꾸 거룩하게 된다가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견인 그래요. 견인은 쉬운 말로 말하면 견인차 들어보셨죠? 차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견인이란 말은 딱 매달아 가지고는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달아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죠? 그 애들이 밤낮 없이 바깥에 나가 놀면 개구장이들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불러요. 영환아 해졌다 밥 먹으러 오너라 그래요. 근데 그 든든둥 마는둥 하고는 여전히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소리가 올라가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귀때기 끌고 가요. 와가지고 귀때기. 요게 견인이에요. 귀때기 끌고 가는 거예요. 요래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영화. 그래서 요걸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를 구원의 서정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요것만 가져도 돼요. 같이 합시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다시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요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이게 한목에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난주에는 또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또 드렸죠.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구덩이에 빠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알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게 네 가지 찾아보세요. 내게
나와 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으니까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쪽이고 이거는 우리 쪽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아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불렀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부르면 뭐라 그래요? 예 하잖아요.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르심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행하라 그랬죠. 그 행하는 것이 의롭다 하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누구를 닮았는지를 내가 보이라 그러셨잖아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랬죠. 그 또한이란 말이 요거 같은 거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육신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따라 두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구원의 서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리스도의 인도예요. 이걸 놓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따라가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미리 아셔서 끝까지 하시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랬죠. 그거 안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주추 없이 세우는 집과 똑같아서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면 다 부서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4주 8자 운명 가운데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고 죄악의 백성 속에 못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안에 있는 권세로 살라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 속에 빠져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한빛병원의 이성수 원장님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 있는데 진료를 왔대요.
지난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영 안 받더래요. 근데 이번엔 진료로 와가지고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코를 보려고 이렇게 들이미니까 이분이요, 대뜸 하는 첫 마디가, 원장님,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려나 봐요. 뭘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뭐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아픈 데를 들여다보려고 코에다가 이렇게 들이대는데 하는 말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려나 봐요. 이러더래요. 아이고야, 시간표가 왔구나. 이래가지고는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뵀더니 요 세무서 앞에 가다 보면 이태하 세무법무법인이라고 큰 빌딩 있잖아요. 아마 경주에서는 제일 큰 세무사일 겁니다. 그 밑에 산하의 세무사 여러 명을 두고 있던 대표예요.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여걸이셔요. 뭐 전국에 막 세무 강의도 다니고 이러신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원장님 기도 제목이고, 이분 복음을 몇 차례 전했는데요, 이분은 전혀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천주교도 다녀보고 성당 절에도 다니다가 성당 다니고 뭐 성당도 안 되고 지금은 그냥. 그래서 만나 뵈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자기가 얼마 전에 대뜸 꿈꾼 것도 아니고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려나? 이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부러울 게 없는 분이에요. 뭐 돈 있고 뭐 모자랄 게 없는 분이고 뭐 남한테 꿀릴 게 없는 분이고. 당신 표현으로 해요. 내 팔 내흔들고 살았다고. 내 팔 내흔들고 살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데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생각이 쑥 들더래요. 웬일인가 싶어갖고요,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 전에 며칠 전에는 또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자기한테 찾아오는 꿈을 꿨대네 또. 이게 뭔가 싶어갖고 자기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대표님 안 오니까 그렇지 않게 와야 되는데, 부르시는 방법도 많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주팔조명 가운데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건 믿어진대요. 근데 제가 그날 유목사님 동영상 메시지를 봤는데, 동영상 메시지 제목이 뭐냐? 예수 이름.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있는 건 믿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설명 길게 할 것도 없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 제가 딱 보고 간 그 동영상,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대요. 빠져나오는 것이 절대계획이에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얼마나 돈을 벌면 되겠어요? 얼마나 잘 섬기면 되겠어요? 얼마나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계획 중 계획이에요. 신앙이 뭐냐? 구원이 뭐냐? 다른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물론 마음이 편해지는 게 맞죠. 그러나 마음 안 편해져도 상관없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본질과 근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바람에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함께 하는 거를 못 봤던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누르고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좋은 일로 생기고 좋은 모습으로도 좋은 환경으로도 이렇게 가니까 전혀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마귀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를 늘 누리는 겁니다. 늘 누리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합숙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합숙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걸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1차 합숙, 1차 기본 합숙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우리에게 절대적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나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세 가지 부분에 절대적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곳. 여기 언약이 없겠어요? 내가 처한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가든 처한 곳.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언약이 없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아하, 그래서 놓쳤네요. 여기는 구원의 축복, 여기는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 누엘, 그런 거죠. 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시느냐?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죠. 요거를 붙잡기만 해도 돼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셔요. 실제로. 어느 장소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예정이 되어 있다. 가는 방향이 기도 방향이고 만나는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 기도할 곳이에요. 실제 기도하세요. 대나무가 곧게 자라는데 안을 보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 텅텅 비어 있는 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곧게 자랄까요? 안 휘어지고 안 부러지고. 왜 곧게 자라요?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는 거예요. 마디. 그죠?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요 매듭을 지셔야 돼요. 이 매듭을 짓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모든 부분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듭을 짓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도로 들어가면 되냐면요, 모든 부분에 감사가 찾아질 만큼 기도하면 돼요. 이 부분에 감사가 찾아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체험하고 요걸 알도록 하는 걸 가리켜서 2차 팀 합숙을 했던 거죠. 5합숙의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내 몫이 아니고 구원의 서종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과거는 전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발판이 되고, 내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요소가 되고, 미래는 증거거리로 주시는 겁니다. 요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인생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게 아니고 여정이었잖아요.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정을 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정을 가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서 뭔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기잖아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증거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원네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또 기도로 누리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누리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가듯이 기도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여기 있는데 온갖 때를 다 갈 수 있어요. 과거도 갔다 올 수 있고, 현재도 있을 수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저기도.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여행을 해서요. 여행 생각하면 여러분 설레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것을 기도로 여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소만이 아니고 나도 모래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전에 한참 현장 많이 갈 때 화천에 이현자 장로님 윗산에 가니까 백서감인가? 거기 절 있고 사람들, 저 높은 곳에 있는 절인데 사람들 꽤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절의 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요,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염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앉아가지고 염주 돌리고 있어요. 하도 염주를 돌려가지고 맨손으로 돌리면 안 되게 하얀 장갑 딱 끼고 이렇게 돌리고 있더만. 흰 장갑을 끼고 염주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서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80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 그 80 넘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염주를 돌리는 이 일이 뭔가를 이 할머니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잡고 있더라니까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비록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연세가 드셨지만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힘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플랫폼이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인 많은 힘을 가지고 혼자 간신히 기도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혼자 그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기도의 힘이 전 지역 현장에 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몇 분 안 되는 모든 나라 열방 교회를 향하여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경주 전체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마음 가질 때가 많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영적 플랫폼. 이걸 3차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 합숙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보이시는 과정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한테는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오직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오직이 나오기 시작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양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가 없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구나. 오직이 나와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신학교 저희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 계속 참석하면서 매주 포럼 하거든요. 이런 신학교인 줄 몰랐대요. 지들도 와서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여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재창조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의 여정이 되면 우리의 업의 축복이 오는 거죠. 어떻게 오냐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기능의 증거를 주신 서밋.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와 자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문을 여시죠.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아니고 요셉과 감옥 현장과 하나님이 딱 하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증거가 오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노예 현장과 하나님이 딱 하나 돼 버리니까 거기 증거가 오는 것이죠. 그게 업의 축복이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비록 영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랬어요. 영어로 ours, 이거는 우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도가 아예 나랑 한 몸이 돼야 돼. 기도랑 나랑 한 몸이 되는 게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랑 기도가 한 몸이 돼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랑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막 많은 영향을 주는 시너지의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요걸 보도록 하는 것을 4차 전문 합숙 그랬던 거예요. 4가지 합숙에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가 찾아지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은 복음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237 나라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5차 전도 합숙 그러는 겁니다. 이 합숙을 통해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합숙을 받아야만 되느냐? 받음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또 우리 구원의 서정이 속에 있는 걸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2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불러내셨어요. 미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말씀 듣고 행하면 드디어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뭐든지 전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든지 전부 어떻게 보라고요?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전부
언약 속에서 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속에서 보고 꿈을 그리고 이미지를 갖고 P, practice, CVDIP 그랬잖아요. 이 속에도 CVDIP가 들어있고 요렇게 가는 걸음에도 CVDIP가 요 걸음에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두 그렇게 보라고 말해요. 왜?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고 뭐든지 언약 속에서 보고 뭐든지 여정 속에서 보고 뭐든지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보고 뭐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여기 주권이죠. 가지고 보는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합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를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확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재 고난을 봐 육신에 매이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라가지만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따라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저희가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